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페이지수를 찾으시면 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47쪽 예레미야 애가 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147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9절에서 3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시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옆사람과 함께 눈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은 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고요, 또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인간이 이 지구의 땅을 차지하는 프로가 14%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86%는 다 동물들, 미생물들, 이런 식물들이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간이 이 지구상의 땅을 차지하는 게 77%를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23%밖에 동물들이, 식물들이 차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84% 가까이 차지했지만은, 동물들이 차지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좁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땅을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물과 식물들에게 있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박테리아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사는 데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제레미 레피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분은 미래학자입니다. 앞으로요, 바이러스와 인간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뉴 로멀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 로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쭉 살아가는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는데 새로운 기준점이 생기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이게 쭉 살아가다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기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돼야 되는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됐어요. 이제 지금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된 결과가 뭐냐?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 그러면 언택트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영어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언택트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옛날에는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은 가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혼자 살아야 되고요. 외롭게 살아야 되고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요. 꺼림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의 질서가 기준점이 생겨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함께 어울려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뭘로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요, 누가 가까이 오는 것이 싫습니다. 옛날에는 밥에 국 한 그릇 놓고 서로 떠먹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식당에 가게 되면 반찬 있으면요, 반찬 하나에 여러 젓가락이 와서 같이 먹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각자 개개인이에요. 참 희한하죠? 실질적으로 바이러스가 없다 하더라도요, 같이 먹는 게 깨름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어려움을 처하고 있잖아요. 배달, 그것은 뭐냐면 나 혼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감염병이 창궐하고요,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치료하는 이 치료약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생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시대에 살았냐면 100세 시대에 산다 그러는데, 이게요, 우리가 생각했던 100세 시대인데 지금은 생명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제 언제 듣느냐? 언제 내가 그런 위기에 처해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둘 때, 그때 그랬구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톰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19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계획된, 준비된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서로 다르죠. 톰 라이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계획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게 맞겠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예요, 이게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 그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병든 것은요, 인간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지구가 병든 것은 인간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과도하게 욕심내는 사람들,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넉넉하게 살고 자기만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의 때문에 지구가 많이 이게 파괴되었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피해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까지 싸잡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심판했다, 그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학자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보면은요,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잡혀갔어요. 나라는 망했죠. 백성들은 끌려갔죠. 거기에서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얼마나 슬픔과 고통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는 것과 거기서 사는 삶을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애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요약을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데
매일 분노하시면서 종일토록 하나님이 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 심하게 치셨냐 그러면은요, 살이, 가죽이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뼈가 부러질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19절에 보니까 고초다, 재난이다, 쑥이다, 담즙이다, 낙심이다, 낙담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도저히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절망, 그것도 완전한 절망, 거의 가능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없는 그 환경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소망은, 응? 21절에 보니까요, 소망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 왜 소망이 하나님께 밖에 없느냐?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하려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자녀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인생이 왜 그렇지?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예배생활 잘해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저렇게 예수 잘 믿는데 무슨 고난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일이 오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불행한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도 그건 다예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했느냐 그러면은 대리운전을 했어요. 네. 저녁에서부터 새벽에까지 대리운전을 했는데, 한 분은 손님 중에 한 분이 차를 이제 대리운전을 하는데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인사불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댁이 어디냐 하고 이제 집으로 쭉 가는데 이 친구 목사가 대리운전을 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나 죽고 싶다고, 나 자살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목사다. 무슨 일이 있느냐? 응? 내가 기도해 주겠다. 나 목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에 만취된 그 사람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나도 목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술에 완전히 만취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상가를 샀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부흥할 줄 알았더니 또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출도 있죠. 형편도 어렵죠. 교인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요.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괜찮은 교인 한 분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걸. 그러더니만은 교회가 힘든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제가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교회 빚까지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목사님이 지인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또 교회
대출이지만은 더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이 목사님은 빚더미에 있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는 길밖에 없다. 이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 죽으려고 하니까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술을 먹어야겠다 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몽땅 먹은 거예요. 근데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불렀는데 제 친구 목사, 이게요 한 3주 전에 들은 얘기예요. 3주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가다가 이 술 취한 목사님하고 운전하는 목사님하고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대성통곡하면서 부흥회를 했대요. 거기서 차 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를 못했다, 회개하고 다시 교회에 돌아가서 열심히 목회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윗을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시편 3편 같은 경우에 보면 1000,0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하더라도 나는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배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요 저주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그 아비사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가서 그냥 저 사람 목을 탁 내가 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싶은가 보다. 가만히 둬라 그러더라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잖아요. 불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응?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분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 그 사람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와봤을 때 그분이 옮기는 발걸음 보면 알아요. 입술을 보면 알아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옛날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이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돌았으면 옛날 믿음은 그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는 바라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린대요. 여기 30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많이 당했어요. 그 수치와 모욕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요, 배가 부르대요. 배가 불러. 여러분들 혹시 그 모욕 당해본 적 있습니까? 수치 당해본 적 있습니까? 가장 큰 모욕과 수치는 뭐예요? 내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큰 수치는 뭐냐 그러면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뺨을 칠 때예요. 뺨. 왜 그러느냐? 뺨은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이 인격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짓밟거나 모욕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회사에서요 여자분이 남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퇴근 시간에 그 여자분이 자기 집에 가는데 그 미행을 해서 그 집에까지 들어가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살해를 했어요. 봤더니 어머니가 있거든. 어머니도 죽였어요. 봤더니 그 사람 딸도 있어요. 딸도 죽였어요.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당신이 왜 이 사람을 세 사람이나 죽였느냐 했더니 그러더래요.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해서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군가 조금 잘못하거나 누군가가 좀 실수하거나 이렇게 해도요, 비방하거나 수치를 주거나 모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되고요,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세상 사람들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요, 그래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들이 근심이 있느냐? 그 근심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본심이 뭐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본심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시편 9편 10절에 보니까 주님을 찾는 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린대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어떤 삶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삶이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에 칠레에 가면은요, 산호세라고 하는 그 구리 광산이 있어요. 근데 2010년도에 그 구리 광산에서 갱이 무너진 거예요. 그 갱이 깊이가 몇 미터냐 그러면은 700m, 지하 700m. 33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갇혔어요. 잘 보세요. 내가 그 갱 안에요, 갇혀 있을 때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3일이 지나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옵니다. 공포가 옵니다. 이게 심하면요, 공황장애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이 33명이 다들 막 번아웃 상태에 가는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이제는 죽었다, 먹을 것도 없지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왔을 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그것을 이기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우르수아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우르수아. 이 사람이 그 갱에서, 다시 말하면 그 지하에서 2달이 넘도록 69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69일 동안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게 없도록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얘기를 해줬대요. 이게 이제 시편 91편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줄 것이다. 그 지하 69m, 아니 700m에서 그러는 거예요. 69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저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은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대요.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어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야? 내 편이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 초조해 이런 거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69일 동안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르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저도 그때 당시 그 TV에서 그 중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지금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누구 중에 이런 그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죽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막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냥꾼 있죠. 새 사냥꾼에서 그 올무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며, 밤에 찾아오는 공포 있죠. 그 다음에 낮에 날아오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이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죽으나, 그 다음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이 악질 코로나19를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멀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시 가정적인 문제 있나요? 또 내지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자이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요, 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화, 복, 성공하고 실패하고 복을 받고 복을 못 받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 입이나 손이나 똑같잖아요.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게을러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싶어 가지고는 아주 참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왕 되려고요. 아버지의 후궁이 있는데 아버지의 후궁을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욕보이면 왕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왕 됐어요? 안 됐어요. 많은 백성들의 민심 마음을 내게로 돌리면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요,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 그 가지에 걸려가지고 목베임 당하잖아요. 요압 장군으로부터. 안 돼,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동생 누가 있냐면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옛날에 왕이 될 때는 아마 그 외모도 준수해야 됐나 봐요.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꾸지람 안 당했어요.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모범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큰형 암논이 있었는데 둘째 형이 압살롬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자기가 셋째거든요. 그러면 왕이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 둘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벌써 이미 다 준비를 한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병거, 그 다음에 마병, 그 다음에 호위병, 이런 사람들 다 뒀어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왕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요압 장군이나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요, 요압 장군, 그 다음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기병 만들었죠. 호위 만들었죠. 내가 왕이다까지 했으니까 끝났잖아요. 형들도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러나요?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성전에 가게 되면은 뿔이 있어요. 그 뿔을 만지면은 살아요. 그런데 성전에 가가지고 살려고 그 뿔을 잡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마음대로 안 돼. 왕 되는 것도요, 압살롬도 안 되고 아도나이도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방팔방 뛰면서 내가 왕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갔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 앞길에 화와 복을, 여기 성경에 있죠? 화와 복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찾는 자, 향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려고 지금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노력하지 말라, 열심으로 살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되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잘 되고 잘못되는 것, 성공과 실패, 출세와 낙심,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힘쓰고 애쓰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안 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